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믿음은 교회가 시작되고부터 항상 중요하게 여겨졌던 주제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기독교와 유대교에 대해서 큰 차이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흘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로마 카톨릭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종교개혁을 할 때 믿음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는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일어나는 걸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는데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왕의 신하는 꽤 부유했을 겁니다. 또 왕의 신하는 꽤 똑똑했을 거고요. 왕의 신하는 꽤 권력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는 그런 명예와 권력을 누렸을 겁니다. 왕의 신하뿐만이 아니고 그 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들 역시 평범한 아이들이 누릴 수 없었던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을지 모릅니다. 거고요. 교육도 훨씬 좋은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너무 큰 문제가 이 사람들에게 생겼습니다. 세상에서 힘든 일 겪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결과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평생 예수님이랑 상관없이 살았을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왕의 신하에게 찾아온 큰 고통은 사실 고통으로 변장한 복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변장한 천사라고도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공부도 많이 하고 인생을 살면서 경험도 많이 합니다. 나름 지식도 많고 지혜롭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머리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먼지같이 작은 존재인 우리가 평생 살면서 우리나라 안에 있는 좋다고 소문난 그런 장소도 다 못 가보고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끝이 없는 우주의 그 끝을 아시고 그 끝을 만드신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요, 영어로 프로비던스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프로비디오, 하나님이 미리 다 보시고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선하신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움직여 주십니다. 오늘 살펴본 왕의 신하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붙잡으셨습니다. 선한 목적지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을 왕의 신하에게 주십니다. 그 어려움은 자녀의 질병 문제였습니다. 사실 저는 좀 무뎌서 저희 삼형제가 아파도 잘 모르긴 합니다. 예전에 첫째가 아주 어릴 때, 좀 무뎌서 아픈 걸 잘 모르지만 첫째가 예전에 어릴 때 카페에서 혼자 까불면서 막 뛰다가 키가 작으니까 막 뛰다가 카페 이마에 그대로 꽝 하고 이렇게 뻗어버렸어요. 제가 부딪힌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랑 이야기하는 분들의 열의 9은 우십니다. 만나면 울어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교회를 안 오고 싶어 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너무 저랑 많이 다투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이런 말씀들 하시면서 다들 우십니다. 저도 울고 부모님도 울고 뭐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고 뭐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부모님들의 신앙이 쑥 자라는 걸 많이 봅니다. 저는 아직 젊은데 멀지 않은 지금 나이에 멀지 않은 옛날에 저랑 친구들이 여름이나 겨울에 수련회를 가면 늘 어머니께서 금식하면서
교회에서 철회하셨어요. 이번에도 목사가 됐는데 수련회 가서 아마 기도하셨을 거예요. 네, 목사가 수련회 가도 기도하십니다. 어쨌든 각 가정마다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자라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특히 자녀 문제를 통해서 부모님들의 신앙이 자라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가 아이가 교회 안 가고 이런 어려움이 아니고 큰 아픔,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병에 걸린 그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써봤을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뉴스를 들었을 거예요. 뉴스라는 말은 새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 노붐이라는 단어에서 근원을 둔 그런 단어인데, 영어로 new, 새로운 것이라는 그런 단어의 복수, 뉴스 아닙니까? 새로운 소식들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해석은 NEWS, North, East, West, South. 이래서 동서남북이라고 하면서 뉴스라는 게 동서남북, 세계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막 바람을 타고 그런 불어오는 소식들, 이런 의미도 부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이런 소식들, 뉴스가 여러 곳에서 들려왔을 겁니다. 아니, 저기 갈릴리 가나에 예수라는 사람이 글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신기한 일을 했대.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아주 잘 아시는 것 같기도 하대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도 쫓아내던데,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에서 사람들을 크게 꾸짖고 성전에 있는 장사치들을 다 내쫓기도 했다던데, 그런데 병든 사람도 말 한마디로 깨끗하게 고친다던데, 진짜 대단하지.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들려오는 많은 소문들을 듣고 왕의 신하가 마침내 예수님을 찾아왔고 자신의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큰 은혜의 역사를 한 사람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고 예수님의 소식을 귀로 듣고 나니까 믿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왕의 신하에게 생겨난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건 매우 약한 아주 작은 불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은 그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이끌어 우리 주님을 찾아 나서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말씀을 보면 이 왕의 신하에게 이분은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확실하다 하고 믿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인터넷도 찾아보고 구글 어스로 그런 거 비슷한 거리를 찾아보니까요,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거리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냥 40km면 걸어가도 괜찮은데 그냥 가는 길이 절반 정도는 평지이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계속 산지, 오르막을 가야 된답니다. 15km 정도는 평지로 걸어갈 수 있지만 나머지 25km 정도는 산지라서 계속 산을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47절에 보면 청하되 내려오셔서 라고 하는 걸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특별한 신앙 고백은 없지만 40km나 되는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와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부탁하는 걸 볼 때, 쉬지 않고 달려와서 그 어려운 길을 달려와서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걸 볼 때 예수님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으로
이 왕의 신하는 확실하게 믿었던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요. 그 어렵고 견디기 힘든 고통,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왕의 신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 고통이 왕의 신하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 이야기들 잘 생각해 보면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 어떤 믿음의 선배는 믿음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뒤에는 적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커다란 홍해가 가로막고 있던 그런 어떤 믿음의 선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바다를 갈랐습니다.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어떤 여리고성 앞에서 믿음의 선배들은 그 앞에 서서 믿음으로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떤 믿음의 선배는 돌멩이만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적국의 장수를 믿음으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믿는 마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으로 가능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식들을 듣고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왕의 신하의 믿음은 처음에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듣는,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그런 소식, 뉴스에 의존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믿었습니다. 아주 잘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중요한 소식을 알려드릴 건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백성, 그분의 자녀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들려드리는 이 소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렇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왕의 신하의 요청에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나무라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고는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다 보니까 지금 왕의 신하가 나오는 이 장면이 구약 성경에 나아만 장군이 나오는 장면하고 많이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자기 생각에 선지자가 자기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손을 아픈 부위에 막 흔들어서 여러 종교적인 행동을 하면서 병을 고쳐줄 줄로 생각했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고 성경이 말하진 않지만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의 그 마음 깊은 곳에 문제점을 보셨을 겁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정해진 그 생각 때문에, 미리 정해놓은 그 생각 때문에 아주 단순한 복음을 못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드럽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고 전부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나만 어려움이 생기냐고,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냐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 안 되겠네, 저번에도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됐잖아, 이런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패배주의,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건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왕의 신하처럼 스스로 정해놓은, 자기 스스로 정해놓은 선입관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이러저러 해야 된다고 미리 정해놓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어떤 문제를 이런 방법을 해야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이런 방법으로 도와주셔야 된다고 딱 마음에 정해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내 욕심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저와 여러분의 편견과 선입관은 모두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왕의 신하의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책망 다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럴 때 시험 들기 쉽잖아요.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목회자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존심이 상해하고 섭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그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책망에도 더 간절히 엎드려서 구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중고등부 담당이라서 중고등부 아이들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자꾸 자요. 절에서 되겠어요? 아이들이 성경 읽는 거 싫어해요. 기도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나중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울부짖어 간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간절한 요청의 깊이와 열심과 끈질김을 기억하시고 절대 실패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붙잡고 또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울부짖고 또 울부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평강으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미래가 상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울부짖고 그 어떤 책망과 어려움과 절망 앞에서도 주님께 메어 달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랍고 신비한 방법과 결과로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왕의 신하지만 소문 듣고 생겨난 것은 그 작은 믿음이었고, 그렇게 생겨난 작은 믿음이 이 왕의 신하를 절대 포기하지 않게 했고 놀라운 음성을 드디어 듣게 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순간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응답에 그 즉시 믿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아직 아들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신하가 믿음으로 간구했습니다. 책망을 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은 받았는데 실제로 사실 아들 상태는 이 왕의 신하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즉시 그 응답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왕의 신하가 그대로 믿고 다른 말이 없어요. 그대로 순종해서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의 이 작은 믿음이 이제는 큰 순종의 큰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일도 너무 당연합니다. 왕의 신하뿐만이 아니고 그의 가족도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왕의 신하의 가족들 자체가 놀라운 전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왕의 신하가 믿고 집에서 마음 졸이면서 간절히 기다리던 그의 아내도 자기 아들이 즉시 병이 나은 것을 보고 기뻐하며 믿게 되고, 병에 걸린 당사자인 왕의 신하의 아들도 당연히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병고침의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기쁘게 믿게 되고,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주인님과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보고는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고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모든 걸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놀라운 천국잔치가 벌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슬프고 괴롭고 어두운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제 구원이 그 온 집에 찾아온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믿음이 생긴 왕의 신하에게 일어난 놀랍고 기쁜 천국 잔치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구원 얻어서 주님께 속한 자들이 돼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증거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